다시요. 로마서 7장 10절부터 11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금 입문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길을 여정을 가시고 계시고요. 입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 입문의 시작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어떤 분은 이런 선포를 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 그죠? 저를 만나주세요. 그때는 자기가 이 선포를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이 선포를 하는 것도 도대체 이게 뭐지?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돕는 기도를 다 중보의 역할을 매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거듭났다는 건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힘,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는 길, 성령으로 이끄심으로 가는 길, 그 안에서 나를 비워내는 것.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는데 그릇을 비운다는 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처음은 거듭남으로 시작돼요. 그때는 차라리 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초신자에게 보낸 그 워무드, 그 약한 사단이 건드리니까 그때는 차라리 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길로 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워무드가 아닌 상급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죄란 놈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건드리는 이 놈은 의인화해서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취약점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때에 가장 힘든지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깊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엘리야가 봤던 것을 봐야 돼.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 안에서 이 교회라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공동체로 묶여놓은 그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게하시가 차마 보지 못했던 그 눈을 이제부터 뜨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 무형의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치리하고 허락하시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이게 또 정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정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마음을 먹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부흥의 길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그 부흥의 길을 어떻게 허락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에게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앉아 있잖아요. 전쟁 가운데 게하시가 참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처 그것들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 거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돕는 것에 우리의 이성이 쓰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으로 그 이성을, 그 내 지정의를 그것에 쓰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냐면요, 와, 교회란 이런 거구나를 생각 많이 해요. 교회란, 무형의 교회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자신이 정말 타락한 인간 중에 죄악의 정말 쓰레기 같은 분토 같은 우리들이 낱낱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 고통,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그 길로선 여러분들과 동지의식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힘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 그냥 애틋해요. 우리는 죄라는 영적인 실체를 대면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강력하고 여전히 무서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미련 곰퉁이로 있다면 그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는 것이 우리 리더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죄는 방종한다는 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이 말씀을 드릴까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목사님이 생각하는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목사님은 그 답이 있다고요. 사랑,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랑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사랑이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대답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묻고 빨리 대답하시라고 목사님이 기다려가지고 우리 민망하게. 그래야지 우리가 한마디 능력 그러면 사랑이라 나오면 얼마나 민망해요. 거기서 거긴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홀딱 가지네. 저는 빨리빨리 묻고 빨리빨리 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생각이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 깜짝이 놓쳤네. 죄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고 미련 곰퉁이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련 곰퉁이 같이 있는 것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 우리는 칭의 됐으니 우리는 죄가 없어 하는 방종의 역할,
자유라는 거. 성경에서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근데 그 자유함은 뭘까요? 하고서 제가 바로 답할게요. 그 자유함은 죄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덤이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은 딱 하나예요. 죄에 대한 자유함.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가 하나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종교인들이 방종함으로 빠져요.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봉사로 가요. 그리고 섬김으로 가고요, 아니면 뭐 물질을 드리는 것.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는 아니에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인분들은. 그거는 뒤따라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자유함에는 어떤 우리가 형식을 뒤로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잘못은 형식을 앞에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대한 규율과 규칙,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패러다임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야 부흥하는 것이다라는 패러다임. 교회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좋은 교회라는 패러다임. 교회는 언제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 패러다임.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로 이 세운누리교회에 선포된다면 교회의 자리가 비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목사님과 저는 각오했어요. 그 각오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포가 정말 드리워진다면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죄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곳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본성 깊은 곳으로 침투를 해요. 죄란 놈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완전히 우리를 찔러 쪼개는 과정 속에 있지 않으면, 죄라는 놈은 이성이라는 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써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라는 것 안에서 죄는 그것에 깊이 파고들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이렇게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생각했던 교회의 어떤 틀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틀은 있어요. 자기 안에 틀. 그런데 그 틀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완전 오른손으로 해야지. 분명한 틀이, 그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진정 있지 않은 사람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본성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이게 맞아? 이런 게 정말 맞는 일이야? 이게 정말 가능해? 이것이 맞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이성으로 계속 지정의를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죄라는 놈은 그때 본성, 그 사람의 본성 깊숙이 파고들어요. 아주 깊은 수면으로. 그래서 얼굴이 항상 우거지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안 쳐다봐요. 찾아와야 돼. 그 사람은 저를요. 지금 엄청나게 가는 사람들을 하는 것도 지금 얼마나 바쁜데 스스로 찾아와야죠.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를 이루어요. 그때부터 지정의의 모든 자신의 전부죠. 그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비록 이 자리에 서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그 모든 것을 해결받는 그 키워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는 자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의 키워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너무나 우리 안에서 이렇게 또르르르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따라가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직 그것의 키워드, 내가 죄란 놈과 하나로 합하지 않는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지 그거지 그리고 맹해.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했는지를 몰라.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가? 그것은 자신이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고의적으로 그 일을 했어요. 죄란 놈은 어떤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거야. 싫어. 그 선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이유가 우리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한 우리들의 고의성. 마음에 벌써 무엇이 존재하냐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벌써 무엇이 존재하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나면 그냥 하나님은 괜찮다는데 자기가 온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요. 있어요. 웬 걱정은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능력도 제일 없으면서. 그쵸? 능력이 제일 없는 사람이 제일 걱정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돼서 되겠어? 이렇게 교회 자리가 비어서 되겠어? 제일 걱정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보여지는 지식은 세상 모든 것에 만연해 있어요. 누구나 그것을 봐요. 하나님을 다 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기준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죄와 결탁한 자신의 지정의를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나 대부분 종교 생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소수예요. 그것들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세움누리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는 게 우리 세움누리교회 존재의 이유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종교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 자신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이건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세움 누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진리가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며 선포되기 때문에, 진리가 계속 그를 따라가며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진리를 볼 때 염려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염려는 세상 근심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쓴 염려예요. 이때 죄된 본성과 합한 그 사람은 진리를 억누르려고 해요. 그것이 숨통을 조여오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내려고 해요. 이때 쓰여지는 게 논쟁과 설득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시키려 하니 진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계속 자신을 논쟁시키고 설득하는 데 자신을 자꾸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요. 그리고 그 진리를 다시 재해석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책망의 그 눈길을 눈을 감고 부정하면서 그것을 설득하려고 해요. 자기 연민 안에서 빠져서 그 죄악에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진리를 회피하는 것, 전략적으로 자신 안에서 진리를 감추려 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를 계속 들어가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그걸 집요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 그런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방법이 그것이에요. 이건 진리를 충분히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대면하면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생각 안에서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때만 되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투자, 돈 버는 생각. 우리는 때만 되면 어떻게 좀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 때만 되면 누구 위에 올라가는 생각. 때만 되면 어떻게 내가 높아질까 생각. 때만 되면 어떻게 하면 내 우상들을 잘 할 수 있나. 내가 생각하는 우상들. 내가 자식에 빠졌으면 자식이 우상이 될 것이고, 내가 애완동물에 빠졌다면 애완동물이 또 우상이 될 것이고, 내가 사업에 빠졌다면 사업이 우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나 없이 지혜를 자랑하여.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는 바보예요. 바보.
우리들이 무슨 노력을 해도 다 바보예요. 너 바보 나 바보 너 바보 나 바보 덤앤더머 바보 중에 더 바보 그 있잖아요. 덤앤더머 영화 예전에 보셨죠? 그 미인들이 쫙 탄 것에 덤앤더머들이 차를 끌고 가는데 그죠 그거 그죠? 자신들의 썩어질 것의 우상 나에게 우상이 뭔가 자식이 아닌가 남편이 아닌가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야죠. 유튜브 딱 끊으세요. 유튜브 제발 유튜브 딱 끊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유튜브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다고. 박혁전 도사 그런 사람 보는 사람 없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무슨 누구예요 또?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를 안 하세요. 무슨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박혁전 도사 그 사람 엄청나게 부자예요. 돈 엄청 받아요. 유튜브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그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 어떤 사람이 카메라 대고선 이렇게 기도하래 해가지고 이렇게 대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사단에 눌려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니 기도를 받고 싶으시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믿음의 목사님 지금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알지도 못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 사람의 뭐 생활을 알았어요. 그 사람하고 뭔가를 어디다 대고 손을 갖다가 거기다 대고서 안 돼요. 절대. 그 사람의 삶을 들어가 봤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삶을 다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치 얘기를 하려니까. 정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고요. 이 죄를 하나님의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되고 그 사람들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금식하세요. 거듭남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은 금식하셔야 돼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금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 분은 딱 하나가 필요해요. 자기가 죄와 이렇게 결탁해서 한 몸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딱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주신 걸 내 안에 받아 나를 비워낼 수 있는 힘이에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힘.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한순간에 요단강의 발이 필요해요. 그 능력은 지금 한순간에 요단강의 발을 아주 조그마한 것 그래야 큰 것 안에 요단강의 발을 들여놓는다니까요. 하나님의 파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아멘하고 그것이 계시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능력은 딱 하나예요. 그 파워는 내가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그만 아주 세미한 음성. 그 엘리야가 그 식사 다 하고 하나님께서 불렀던 그 세미한 음성. 그 조그만 음성, 거대하게 엄청나게 크게 오는 그 음성 말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정말 힘들지만 자신의 발 한 발을 물에다가 담그는 그때
때 일어나요. 안 그러면 복음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조롱과 멸시와 공격과 반대를 받는 것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여전히 진짜 복음이라면 적극적인 공격과 조롱과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에 부딪히는 역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로 패러다임 앞에서 이 세상에 그것을 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때로는 수용하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과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하신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성령의 사역,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직접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핵심 주장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성경의 지식과 교육과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로 활용할 때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점진적으로 다 가짜. 이거는 스스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구원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백독을 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정말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이 정말 옳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고 가는 단순한 믿음.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 앞에 조용히 내 것을 다 비워버리고 내 어떤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작은 물가로 그 아직은 얕은 물가 앞에 발을 한 발을 들여놓으면 베드로가 건넜던 그 바다의 물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보고 계속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